제가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웬만해서 저기 안 하는데 아마 안식을 앞두고 긴장이 좀 풀어지니까 목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잊어버릴까봐 특별히 우리 오규백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규백 원로장로님 7시 40분에 첫 수술, 첫 타임 수술 들어가십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사실은 참 옛날 같으면 이 수술하는 게 쉽지 않은 연세인데 요즘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그 기회를 얻으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또 견디고 버텨내실 수 있도록 오규백 우리 원로장님 위해서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동석 집사님, 송정옥 권사님 중환자실 계시는데 꼭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아시는 대로 구역 식구들 가운데 신도회 가운데 우리 환우들 위해서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저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 이제 그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저자도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나누는데 저자도 확실하게는 안 알려져 있고 또 어디서 썼는지도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분명해요. 그 당시에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오르려면 크리스찬 주이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내가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말씀드려서 또 잘 아시겠지만 혹시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참 사실은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인정하고. 근데 우리 교회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 어떤 데 가만 보면 그게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보수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는 개 취급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완전히 별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주이시 타운이라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다? 이건 지금 이 현대 사회니까 돌 맞아 안 죽지. 거의 돌 맞아 죽을 거와 같은 그런 상황. 지금도 중동 분쟁 여러 가지 다 얽혀 우리나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왜곡된 게 많고 너무 팩트에서 벗어난 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 말꼬리만 잡고서 서로 시비를 하니까 말하기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몰라요. 그 중동 분쟁의 핵심도 바로 그 성제에 대한 그 분쟁이 있습니다. 그 성제의 분쟁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행적, 이것이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가면서 지금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이 세 종교가 종교적으로 하면 세 종교가 이건 우리 성지다. 이건 우리 성지다. 이건 우리 성지다.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예수상을 다 부셨다가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사과하고 그 병사를 징계하고 그런 일이죠.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상을 그냥 부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징계 처분. 아무리 이스라엘 유대 국가라도 그 다른 종교를 그렇게 훼손하면 징계감인데도 그 예수상을 왜 부숴버렸겠어요? 그 적대감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본성이 있잖아요.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는 본성이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모세를 숭배하고 또 천사들을 숭배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하냐? 예수님이 위대하냐? 뻔한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가 더 쉽죠. 뻔한 일인데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거예요. 또 천사가 더 위대하냐? 또 예수가 더 위대하냐? 그러니까 오늘 한번 쭉 보세요. 이제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별로. 그러나 이 당시 배경에서는 이 히브리서가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었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이 히브리서 읽을 때는 히브리서 이 12장 말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말씀 쭉 나누면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계시자 아멘. 자, 이 말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대상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에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얘기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유 그래 하고 하는 표정 같은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유대인일 수 있어요.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 명문가에서 뭐 5대, 뭐 4대, 3대 뭐 이렇게 신앙생활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대인하고 별 다름이 없었어요. 제가 예수를 영접해서 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제 가문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친척 만나서 그런 얘기했는데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 제가 배경이, 예수를 영접할 배경이 전혀 없어요. 뿌리 깊은 아직도 제 본성에는 유교, 하여튼 제가 알기로 우리 그 앞 부친께서 공무원이셨는데 진주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 한 달에 제사를 몇 개를 지내는지 몰라요. 4대 종선이에요. 제가 종갓집에 4대 종선. 제사를 몇 개를 지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한번 빼보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제기를 머리에 이고 야간열차, 그때는 진주에서 올 때 야간열차밖에 없어요. 야간열차를 타고 제기를 해서 새벽에 띵동띵동, 그때는 벨이 띵동띵, 제가 제 생각으로 벨이 띵동띵동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면은 띵동띵동 하는 벨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띵동띵동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할머니가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제기를 지고 올라가지고, 장남이니까 그 마당 앞에다가 제기를, 문 열자마자 제기를 확 집어 던져가지고 챙그랑 하면서 그 노체기가 바닥에 떨어진 거 지금도, 그러니까 참 이 충격이 오래가요. 지금도 제가 그 군자동 125-86번지 살 때 그 앞마당에 그 제기가 떨어질 때 그 장면이 지금도 그대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영접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아직 여전히 제 어떤 이 배경에, 제 본성에 유교 문화에서 오는 이 예절에 대한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가지고 사실 우리 예수에 집중하는 우리 신앙의 삶에 걸거치면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문화에서 온 건데, 유교 문화에서 온 건데, 교회 내에서도 뭐 유교 질서 같은 거,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고 다 자매인데, 어떤 유교 문화에서는 수직구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구조 외에 우리는 다 수평구조인데, 이럴 마음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히브리서 말씀 나누면서 내 삶 속에, 내 어떤 삶의 배경, 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예수 외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잔재, 우리 예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거침돌이 되는 이런 잔재가 있으면 이번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통해서 싹 빼어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이 전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도 난 안 돼,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약하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나 이건 못 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해도 난 이건 안 돼,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기회에 돌아보세요. 유대인만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종들,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집중력을 더 키울, 오직 예수, 아멘. 예, 오늘 빨리 끝낼게요. 오직 예수, 아멘. 예,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설명할 텐데, 이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히브리서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모든 부질없는 것들을 다 떨쳐내고 내 삶의 배경에서 오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거침돌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 오직 예수, 십자가의 예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같은 소망을 주시고 죽을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산 조망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나의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자꾸 내게 축을 두지 마세요. 내가 믿음의 축을 나에게 끌어오지 마세요.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내 믿음을 내가 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순전한 믿음 뭐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 믿음은 to God, to Jesus Christ, 예수를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향한, 예수에 대한,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 그 안에서의 믿음인 것이.
예수를 떨쳐놓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분량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도전 드릴게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뭐 재물이 많으십니까? 무슨 지위가 높습니까? 명예가 높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사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로 우리 살지 않아요. 우리 뭘로 살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음으로 죽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기도하지만 제가 마지막 기도는 그겁니다. 예수 꼭 붙잡고 우리 권사님 최후 승리자가 됐어요. 믿음의 선착자가 됐어요. 마지막에 가면 그거 없으면 우린 죽을 수도 없어요. 예수에 대한 집중력,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 소망,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집중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 2, 3절에서는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다. 자,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유일한 최종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 종교란 말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다른 타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야. 내가 신을 찾아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해를 내가 내 몸에 고통을 주고 해서 아주 악착같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이, 제가 종교를 얘기할게요. 이번 한 번만. 신이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계시라는 단어의 히라보를 보면 스스로, 주체가 스스로 감추인 것을 나타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추어진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마지막 날에 아들, 우리 성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유일한 최종 마지막 계시예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 유일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하신 창조의 주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얘기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너희가 들려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너희가 자꾸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내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다.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최종 계시,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자를, 그 선지자를 다 물리쳤어요. 다 죽였어요. 다 핍박했어요. 박해했어요. 그들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성자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게 교리인데 이게 은혜가 됐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우리 감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유일한 계시로 독생 성자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자는 성부와 함께 창조사에게 사역했던 위대한 성자세요. 근데 그 성자가 우리를 나타내 주시기,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 말씀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3절부터 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세요. 내려오신 예수님,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근데 오늘 신앙 우리에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은혜,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그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계시 그 예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예수님의 능력,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 예수의 권세, 온 세상 말보다 더 뛰어난 예수의 권세,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이 광야 전과 같은 인생의 삶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